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의 리딩 지저스 본문은 열왕기 하인데요. 오늘은 열왕기 하 5장에 기록된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하늘로 오른 후 열왕기하 2장부터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2장, 3장, 4장까지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열왕기서의 저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시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강한 왕이요 용사이실 뿐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나만 장군 사건은 그러한 주제를 한 차원 끌어올립니다. 나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다왕 여호사밧, 선지생도의 아내, 수넴 여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었는데 5장에서는 이방 땅에 사는 한 이방인으로 주인공이 바뀝니다.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구원에 대한 교훈들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구원이라는 하나의 렌즈로 나만 이야기를 묵상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나만이 고침받는 치유 이야기가 아닌 우상을 섬기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임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시절 이스라엘은 북쪽 국경 너머의 시리아와 매우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리아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보다 한 수 위였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주도권은 시리아의 손에 있었습니다. 근데 1절에는 좀 특별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람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과정에서 나아만 장군이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 사람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을 알고 계셨고 그를 향한 뜻을 품고 계셨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놀라운 일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고 계셨으며 그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다우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어떤 민족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높은 자든 낮은 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기에 구원받게 됩니다. 나아만은 왕의 신뢰를 받는 존귀한 자요 큰 용사였습니다.
부와 명예뿐 아니라 신뢰와 존경까지 받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나만이었습니다. 때문에 나만은 자신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장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직은 심각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지만 왕의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기까지 한 것을 보면 매우 불편한 상태였고 병세가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나아만은 나를 괴롭히는 이 짐을 벗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병만 치유된다면 나의 삶은 정말 완벽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나병이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나만은 자신을 괴롭히던 그 나병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게 되고 그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누려온 그 모든 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나만의 나병과 같은 문제와 가시와 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우리로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면 그런 것들 없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의 도움은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여정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파괴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포로로 잡혀온 이름 없는 작은 소녀에 의해 임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입에서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서 나아만의 구원은 작은 싹을 틔웁니다. 너무도 의외의 인물, 뜻밖의 인물이 나아만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 임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간에 우리를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기회를 알아보고 붙잡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나만과 그의 아내에게는 그런 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아내도 나만도 어린 여종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그런 부부의 반응은 이 부부의 성품이고 인격이고 실력이었던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만의 종들이 자기 주인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향 땅의 선지자를 소개하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권유합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주인이 못된 사람이라면 나병으로 고생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쌤통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나만의 종들은 달랐습니다. 아람의 왕도 자기 신하가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글을 써서 보냅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장군은 얼마든지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신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병으로 고생하다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람의 왕은 나아만이 고침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모두가 나만의 인품과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누구를 통해 찾아올지, 어떤 통로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겸손해야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두어야 되겠습니다. 민감해야 하겠습니다. 알아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알아들었다면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 어린 여종의 고향 이스라엘로 떠나게 됩니다. 여종이 말한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넷째로, 나아만의 겸손함과 성숙함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것도 참 겸손하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겸손함과 성숙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사자를 보내 아주 이상한 명령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직접 자신을 맞이하고 hun두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를 줄 알았는데 그런 나아만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고요. 사자를 보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황당하고 성의 없는 처방을 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나아만은 우리나라에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다 소리치며 떠나려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의 종들, 복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종들이 나서서 주인을 말렸습니다. 주인님, 더한 일을 하라 해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 하라는 대로 해보십시오. 밑자의 본절 아닙니까? 놀랍게도 나아만은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상시에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머리끝까지 화가 난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지혜롭지 못했음을 종들 앞에서 인정했던 것이죠. 이런 나만의 태도가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휘둘린 상태에서 종의 말을 듣고 감정을 다스리고 새로운 선택을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판을 다 깔아주셔도 우리가 성숙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구원과 은혜와 도움의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나만이 분노라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흥분된 상태에서 종의 말을 듣고 돌이킵니다.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미성숙함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야겠습니다.
은혜를 잊기 위해 우리는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나만의 순종이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이 나만이 구원받는 이 이야기의 활용 점정입니다. 이 구원이 나만의 순종으로 완성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결단이, 우리의 순종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 구원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사실 역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바랍니까?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이미 허락된 그 은혜를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열쇠입니다. 순종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은 자신이 얻은 은혜에 감사했고 섬기는 분을 바꾸었습니다. 5장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17절,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여기까지 가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내가 경배하는 대상, 내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며 구원의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삶의 첫걸음 양육 과정을 나누면서 첫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 구원의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나누다 보니까 모두가 감동하고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린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은 바뀌었습니까? 구원받은 후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경배합니까?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이 아침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만의 구원 이야기가 주는 교훈들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 내가 귀담아 듣고 따라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이 아침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반응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